네,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겉으로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거룩한 나라이고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욥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아무나 발견할 것, 깨달을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은 땅 속에 있는 광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보석과 그리고 철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이 욥기가 써 있는 본문은 욥이 어느 시대쯤 살았냐 하면 기원전 2000년 전쯤 아브라함 시대쯤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기원전 2000년 전에 땅속의 광물과 뭐 이런 것들을 캐서 사용했었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집트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라고 얘기하는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는 뭐 2세의 왕이 가장 크게 피라미드를 많이 짓기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투탕카멘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왕들이 한 1700년대, 1500년대 이 당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물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저렇게 어마어마한 금을 캐서 금으로 모든 이렇게 무덤에 있는 것들을 장식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을 만들고 또 철이나 쇠를 더 재련하는 그런 능력도 있었음을 보면서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이 욥의 시기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건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원전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런 엄청난 지혜가 있었을까. 그러면 생각해 보면 사람은요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가 되고 어느 순간 무엇인가를 깨달은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지혜로웠고 그 지혜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서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어느 순간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법들을 굉장히 빠르게 터득하고 깨달아서 사용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 땅속이 지열이 굉장히 심했음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는 풀이 자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지만 그 밑은 불처럼 뜨거운 곳이고 그곳을 계속해서 파내려 감으로 그 안에서 철도 그리고 또한 금도 음도 캐내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흔들리는 가운데 땅속에서 무엇을 찾냐 하면 땅속에서 여러 가지 철과 그런 것들을 찾아냄을 오늘 말씀이 2절, 3절을 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그 당시에도 땅속에 들어가 광석을 탐지하고 물 위에서 사금을 얻으며 하는 모든 기술들이 있었음을 욥기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욥기를 바라보면서 욥은 너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충분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있었는데 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땅속에 있는 길들을 아무도 모른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솔개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땅 위에서 무엇을 해도 땅 속에 어디 금이 있는지 어디 철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무슨 광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밟고 있는 발 밑에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TV 프로 중에 무슨 김숙이라는 연예인이 제주도에 땅을 사서 그 땅을 이렇게 집을 바꾸는 이야기의 무슨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측 불허인가? 그런데 한두 편의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땅을 파다가 그 안에서 유물이 나오면 그 순간 그 모든 그 공사는 중단되고 유물을 발굴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면서 어떤 집에서 어떻게 유물이 나올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데 마치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속을 파봐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데 땅속은 파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땅속을 파도 알 수 없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12절 이후부터 내일 보실 말씀에는 그 지혜와 명철을 도대체 우린 어디서 찾아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까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땅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은 그 8절 9절을 보시면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으며 그가 땅속을 헤매며 이렇게 캐내는 것처럼 보화를 땅속으로 발견하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죠. 그러니 이 땅에 수많은 지혜와 노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와 노력으로 수많은 열심과 또한 그 발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죠. 그래, 과학이 발달해도 문명이 발달해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달해어 주어야 하는데 그 전달자가 누구냐 하면 가장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연한 의미의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이 만물을 만드신 이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능력이 어디 있는지 심지어는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 같은 것들은 도대체 우리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도 찾아낼 수도 없는 일들인데 그 일들을 누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 보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주인의 집에서 땅에서 이렇게 그 땅을 파다가 땅을 이렇게 경작하다가 거기서 보화가 발견했는데 그 발견된 보화를 이제 다시 가만히 덮고서는 집에 돌아가서 저 보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자신의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산 다음에 그 보화를 얻음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보다 그 보화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들을 말씀이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 하지만 깨달으면 가장 보석과 같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지혜가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죠. 요즘 들어 그러잖아요. 막 저도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막 언제 뭐 코스피가 5천을 올렸느니 6천을 올렸느니 7천을 올렸느니 그런데 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나 그러면서 주식 하나 없는 나는 그냥 이렇게 숫자만 볼 뿐이네 이러는데 그 어떤 세상의 이치로도 깨달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의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게 복권을 당첨돼서 그 복권을 그 몇 억을 얻을 수 있는 얼마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그 숫자 몇 개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은 뭐냐면 이 온 세상을 바라봐도 얻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나라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지혜이고 지식인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워서요, 여러분들. 성경이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무료로 누구든지 핸드폰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스마트폰에다가 깔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나가는 책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읽어내려갑니다. 읽어내려가면서 그냥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만 가장 깊은 지혜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그래, 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지혜, 땅을 파고 땅을 파도 겨우 죽음과 함께 그 땅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광물보다 그것보다 더 찾기 힘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2절에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써있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발견대로 끌어내는 것처럼 땅 속에서 그렇게 보화와 여러 가지 일들을 끌어내도 그러나 지혜가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캐내고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명철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지혜와 명철이 가장 고귀한 줄 알고 또한 그 지혜와 명철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요 다른 것보다 주님 아는 것이 가장 지혜이고 능력인 줄 압니다. 그러니 오늘도 가장 능력있고 지혜로운 주님 붙들고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찾아 헤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 출토되는 그 진시황의 무덤을 보잖아요. 진시황이 영생 불사를 꿈꿨잖아요. 그리고 그가 몸에 좋다는 것들은 다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 꿈들을 소망하며 자신의 무덤 옆에 사람 크기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양의 인형들을 만들어 놓고 영생하리라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와 명예와 재산으로 얻을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우리가 얻었음을 바라보며 이게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그리고 내 노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러니 오늘도 가장 값진 것 선물로 받은 인생, 가장 값진 것 지혜로 얻은 인생, 그리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아는 귀한 인생을 따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그래,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것을 깨달은 사람이지. 그를 주님께서 알려준 사람이지. 그러니 그 알려주신 주님을 붙들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이 한 주간 또 주님 붙들며 지혜롭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지혜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어저께도 우리 아멘 찬양 내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살아가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눈물 많이 흘린 건 날 기억합니다. 나도 이제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리고 주의 말씀의 지혜가 가장 고귀하네요. 그러니 이 성경이 날과 헤어질 때까지 제가 이 말씀 읽으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성경책을 인터넷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이 삼색 볼펜이 정말 몇 개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성경책 모든 이렇게 몇 장을 찍었는데 파란색, 빨간색, 동그라미 이게 가득 메꿔져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사모했을까를 생각했는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아유, 그 책 읽어서 뭐 하루라도 뭐 돈 버는데 그냥 능력이 있어. 아니, 뭐 성경책 읽는다고 돈이 나와. 그리고 세상 사는 지혜와 이치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사는 지혜와 이치도 분명 성경은 나와 있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살아가는 법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붙들며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나는 왜 지혜가 없을까? 능력이 없을까?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 붙들고 주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칠보조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깨달으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그 지혜를 깨달으면서도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리고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며 오늘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보면서 기원전 2000년 전 그 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혜로웠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지혜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인류가 과학이 그리고 아버지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주님 의지하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주의 거룩한 역사를 따라가는 길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칠보조의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